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준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역시 23장 전체의 맥락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는 31절부터 33절에 청종하지 않고 그 이방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혹 그들과 언약하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면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물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복 자체가 되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의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오늘 22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 바를 모르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청종하여 준행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6절에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10계명 언약도 맺으셔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25절에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양식에도 물에도 복을 얻고 병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고 낙태도 없는 놀라운 안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고 바로의 종, 바로의 백성이 되어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하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을 통한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는 땅,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 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안식을 그 땅에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빼앗아서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애굽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며 무력으로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 다른 나라들과 하나 다를 것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 더 이스라엘로 인해 생겨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레위기 18장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고 4장에 가인이 범죄하자 이제 저주에 저주를 더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도 땅이 소산마저 내지 않아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땅이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해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죄를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해서 안식이 전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하고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을 전하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십계명의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 그들의 걸음을 거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망만 주시고 복과 안식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찢긴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시며 어떻게 언약을 지킬 것인지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던 아브라함을 붙들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안식의 축복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실 것인지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20절, 23절에서도 똑같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친히 앞서 행하시며 지켜내실 것임을 약속하시며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죄악을 멸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이 언약을 지켜가실 텐데 이것을 단숨에 한 번에 행하지는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번에 다 행해버리시면 땅이 황폐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고 번성하여 온전히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1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지만 그러나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세밀히 살피시고 배려하시며 이스라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걸음을 맞추어 조금씩 행해 나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1년 넘도록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 곁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맞추어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세밀히 살피시고 급작스럽게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과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도에 당신의 속도까지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 강조하여 말씀한 대로 참된 안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인도를 따라갈 때만 있게 됩니다. 실제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으로 이 믿음과 이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탄탄대로를 달릴 때 고백한 시가 전혀 아닙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있는 상황에 고백한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이 세상 사람의 삶과 하나 다를 바 없어 보이고, 아니 오히려 훨씬 더 힘겹고 훨씬 더 어려워 보이는지 몰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걸음걸음 맞추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그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는다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듯 세밀히 살피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세밀히 나를 살피고 돌보고 계시는지, 심지어 나의 미약한 걸음에 당신의 걸음을 맞춰 움직이고 함께 하시면서까지 이 안식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청종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약속하신 참된 축복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작은 삶이지만 드러내 보이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세우신 축복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도 세밀히 살피셔서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변화가 아니라 천천히 또 감당할 만큼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걸음에 맞추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더욱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 안식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나 보여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전해지고 드러나 보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이 작은 삶을 주님 말씀대로 붙드시고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대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과 발맞추어 오늘의 모든 걸음을 걸으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